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은 앞서 15장에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바울은 16장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주제가 부활과 같은 깊은 신앙의 모습과는 달리 지극히 현실적인 재정적인 문제, 연보, 구제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무리 영광스러워 보여도 그것이 우리의 재물과 삶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공허한 믿음에 불과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품은 성도가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재정과 물질로 아름답게 흘려보내야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당시 초대교회의 중심, 모든 교회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비참한 빈곤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기 위해 이방인 교회들을 다니며 대대적인 구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적인 은혜를 받은 이방 교회들이 이제는 재정적으로 모교회를 섬기고 돕는 아름다운 이 협력의 상황입니다. 특히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8장과 9장에서 이 구제헌금을 설명하면서 돈이나 이 동전을 뜻하는 세속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연보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단어인 카리스, 즉 은혜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극심한 환난과 힘겨운 가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기쁨으로 이 풍성한 연보, 구제헌금을 넘치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인간의 굳은 결단이나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은혜로운 기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위해 섬기는 물질이 은혜이겠습니까? 헌금은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기쁨으로 할 수 있고 자발적으로 드릴 때 은혜와 기쁨이 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연보를 말할 때 사용한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교제, 나눔, 참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 행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참여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도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헬라어 원어를 보면 후한 연보라는 단어 대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즉 후한 교제, 관대한 나눔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바울이 헌금을 코이노니아, 이렇게 연합, 교제라고 부른 데에는 깊은 역사적 또 교회론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율법적인 이 우월감을 가지거나 온전한 한 가족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랜 장벽,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자신들을 율법, 유대인의 율법으로 엮으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보이지 않는 반감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들이 극심한 흉년으로 굶주리는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형제들을 위해 자신들의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아껴서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보내주었던 겁니다. 이 헌금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구호 물자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강력한 사랑의 섬김, 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빛을 진 이방인들이 재정과 후원으로 유대인들을 섬김으로써 도무지 하나 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성질의 두 집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와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연보, 이 헌금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주변의 연약한 영혼을 돕고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와 사랑이 회복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선교지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면 분열된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참된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은혜와 교제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이 헌금의 방법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월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바울은 누군가 와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거나 마음에 어떠한 감동이 있어서 갑자기 찔림을 받을 때만 충동적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첫날,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의 수입 중 일부를 미리 떼어 정성껏 구별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물질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헌금을 주님께 드린 일이 어쩌다 마음이 들 때, 어쩌다 마음이 동할 때 불규칙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떼어놓는 일상의 규칙적이고 성숙한 믿음의 습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성도의 참된 신앙은 하늘 위를 걷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이 땅 위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값싼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살리는 구제와 헌신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헌금 생활이 무미건조한,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의무 생활처럼 되어 있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정성으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구별하여 드리는 은혜로운 연보가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귀하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